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15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왕이 내게 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주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죄양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이지요. 이 시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시는 대관식의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예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다윗이라는 왕의 족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멀리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서 찬양하고 또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30세부터 이제 공생애 동안에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회당장에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 든 자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왕은 권위가 있어야 하고 통치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왕은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왕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받은 자들에게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방해를 받을까 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벳바게에 이르르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무에 묶인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구해옵니다. 제자들은 얼른 그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깔아서 예수님이 나귀 등에 타시게 하지요. 어떤 제자들은 자기 옷을 카페처럼 길에 깔아드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대다수의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미하며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어난 일을 몇 가지 주목을 해보면, 하나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냐라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오신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오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시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습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날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오실 때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본문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즉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다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가고 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대속자요 구주시요 나의 생명이시며 길이시며 진리시며 나의 승리인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도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게 됐다. 그렇게 낙심하는 소리를 합니다. 세례 요한하고 정 다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단순히 사두개인이나 에세네파 같은 그런 경쟁자로 생각을 한 겁니다. 헤롯 왕도 왕이 나셨다 하니까 예수님을 경쟁자로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경쟁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방인도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입니다. 20절에 보면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신앙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신앙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뒤에 나타날 결과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문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로 잡아가려고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니라.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기 졸개들에게 이건 아니다 그랬어야 하는데 마귀가 그런 것을 할 줄 압니까? 마귀는 죄 짓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악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장사 지낸 다음에 알턴니가 빠지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뽑았다고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보면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무릇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속죄양으로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는 더 이상 힘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왕이심을 공식적으로 밝히신 날입니다. 본문의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